자, 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제 추수감사절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갔습니다.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감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네요. 요한계시록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봤던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대지도 이제 네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모든 민족의 큰 무리. 앞에서 이제 7장 그 상반부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큰 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에서 하늘에 충만한 예배와 경배가 있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계시록에서는 궁극적인 예배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15절과 17절에서 마지막 네 번째 영원한 섬김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첫 번째 대절로 와서 구원받은 큰 무리가 있었다. 9절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 계시록에서 이제 제가 수요예배 시간 언제 했던 것 같은데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말, 장면을 전하를 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즉 2일 후에 요 말을 하는 이유는 계시록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거기에 능히 서겠는가, 그 말에 대한 답을 주시는 형태로 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종말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에 누가 그 일에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성도들, 그의 교회들, 7장에 답을 한다는 14만 4천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들, 또 씻어서 흰옷 입은 자들, 그들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천상의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날에, 진노의 날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각 나라에서 왔고 각 족속에서 왔고 모든 방언 가운데 여러 가지 방언,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도 있는 거고,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앞에 이제 8절에서는 14만 몇 명?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큰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씻겨서, 오전의 말씀이 연결한다라고 하면 거룩하고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가 씻어졌으니까 흰 옷을 입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지요. 앞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제 8절까지는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을 가리켜서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천지에 온 그 성도들만 구원을 얻는다. 그거 맞아요? 자기네들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믿는 사람만 해도 14만 4천은 넘겠다. 자기들만 해도 거기 넘을걸? 근데 그 얘기는 옳은 게 아니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이미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미 잘못됐다고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은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12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1000은 많다는 얘기예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뭐를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 가지. 왜 종려 가지? 많고 많은 가지 중에서 왜 종려 가지를 가지고 들고 있었을까? 이 종려 가지는 그때 그런데요. 애굽 신화에 보게 되면 불사조, 피닉스를 뜻해요. 불사조. 그래서 이거를 불사조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상징을 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전에 종려주일로 지키지요? 종려주일로. 종려가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그래서 그 종려가지를 깔고 승리와 부활을 상징을 합니다. 예, 종려가지가 그래요. 그런 의미로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승리 그리고 부활, 이걸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 천상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바로 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 영원하신 그 승리, 영원하신 부활을 상징적으로 찬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어요. 보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10절의 말씀인데,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상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을 했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제가 즐겨 듣는 요즘 CCM 복음성가 중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참 그 중심이 참 바른 그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보좌에서도 그러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요. 또 두 번째 이제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좌 앞에 섰는 무리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고, 또 한 부류의 사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모든 천사, 모든 천사들도 그 반열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고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날이 이루어지기는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몸을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그 무리들과 또 한 무리의 사람들, 또 한 무리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택한이라고도 그렇고 천사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내 쟁물 앞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따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본래의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 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가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뭐가 높은 것 같아요?
계급이 위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신분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높습니까? 우리가 높습니까? 우리가 높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같은 피조물에도 우리는 자녀이고 격이 달라요. 격이.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천사를 보게 되면 지레 겁먹어가지고 왜 이런가 하지만 신분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위라니까요. 지금 듣고 있을 우리들 머리 위에도 다 초천자가 있다라고 어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듣고 있으면 저기 서운할지도 몰라도 신분상 그래 법적인 신분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권이나 모든 면에서는 지금 천사들이 더 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자녀라고 하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보시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예, 그랬어요. 10절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그 모든 능에 셀 수 없는 그리들이 찬양하라고 천사들도 찬양을 하니까 화답을 하기를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라펴지는 하나님의 그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대합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 흰 옷 입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린 양 구원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송을 하니까 천사들이 화답을 해가지고 아멘 하고 근데 오늘 12절 보시게 되면 아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끝에 뭘로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나지요? 아멘의 뜻은 알지요? 예, 말씀대로 성취됐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찬송을 할 때에 7가지로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첫 번째 뭐가 하나님께 있다고요? 찬송이 하나님께 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하나님께 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또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또 뭐가? 감사가 하나님께 있다. 존귀가 하나님께 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힘이 하나님께 있다. 7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그 모든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에 지금 천상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장로 중에 하나가 이런 대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 그러한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즉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입고 있는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때 궁극적인 날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 입고 있어요. 흰옷 입으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확실히 증명해주고 확실히 보증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그 물음을 듣고 대답을 하기를 사도 요한이 14절처럼 대답하죠. 14절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사도 요한이 장로 등의 물음을 듣고 내 주여 라고 대답을 하는 이건 꼼꼼히 좀 봐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 주여라고 했으니까 이 장로들을 뭐 예수님처럼 대우를 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지 뭐를 얘기를 했냐면 다른 데서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단지 존칭의 의미로 장로 중에 한 사람을 존칭한 것 뿐이지 뭐 주님으로
격상지 이렇게 진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신이 알리이다 이런 고백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그러한 어떠면 무지와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자신의 겸손과 또 장로 중 그 사람이 해석해줄 그 모든 해석에 대해서 일임을 하는 거고 전적으로 신뢰한 걸 표시를 하는 거죠. 뭐 영적으로 무지했다 이렇게까지 가지는 말고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이 사도 요한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계시를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사람이니까 은연 중에 알고 있을 것인데, 이미 장로가 그 묻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의 입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장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 있는 장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됐다고요? 희게 된 자들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무슨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한 가지를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반드시 무슨 환란이 있다? 큰 환란이 있다. 큰 환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누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형편도 제가 자랐을 때하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보다 점점 죄가 관영해지고 있어요? 아니면 좋은 세상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대법에 좋은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죠? 네,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죄가 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더 관영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어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네, 죄가 깊어지고 있다고. 알지도 못하는 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깊어져요. 죄가, 우리 예전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그게 배가 고파가지고 단순히 옆에 있는 요즘 같은 때 길거리 지나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단감나무에 당이 예쁘게 걸려 그거 따먹는 죄였습니다만, 근데 요즘은 아예 통째로 감나무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아예 다 따가버려. 그러면서도 양심이 화인만 맞아가지고 그런 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죄가 자라나가지고 더 깊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당연히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환란이 없다. 그런 건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자,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이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12절에 됐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핍박합니다. 바로 믿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전의 말씀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백성을 이끌고 정말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려고 하면 왕부터 앞장서야 되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정말 쉽지 않아요.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 건 환난을 각오해야 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 때에 내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없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보통 일이냐고. 그게 자기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을 부인한다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께서 뭘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 히스기야가 했던 이 모든 건 그럼 결국 누구를 부인한 거예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를 부인한. 왕이 그렇게 앞장선다라고 하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라고요. 보통 결단이에요. 그래서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를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참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잘 지키지 않으면 어느 동문 돌아오게 되면,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 지키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살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뭣도 없는 거죠. 핍박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형통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간혹 오해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성도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잘 돼요. 어떤 의미에서 더 잘 될 수 있다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정말 육신적으로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평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참 큰 저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험이 없으니 당연히 고난도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아요. 그런 인생들. 환난을 당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니까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믿음 잘 지키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실까? 아니면 세상 말로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구경꾼으로 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어느 쪽을 좋아할까요? 에? 그런데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세상 성도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큰 교회에 앉아가지고 뒷자리에서 뭐하고 감나라 배나라 이건 저렇다 저렇다 하는 걸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커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보증할 수 있죠.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저희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가게 되면 큰 교회들이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크다라고 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큰 건 절대로 아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예전에는 조그만 교회들에 있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오히려 거기 있던 성도들보다 전에 있는 성도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훨씬 더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나쁘다고 그러겠습니까? 좋다라고 얘기해요. 큰 교회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뭐를 걸어? 태클을 걸어. 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만 선포하고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살해나 받는 그런 목사로 전락하기가 참 쉽다니까요. 참 쉬워. 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우리 교단에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후임자를 구하는데 힘들어 할까요? 아니면 좋아라 할까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는
그 부교육자들이나 조금 저기 한 목사님들이 여기로 이런 데로 내려오려고 그럴까요? 안 내려오려고 그럴까요? 내려오려고. 예, 안 오려고 그럽니다. 안 온다고 그래요. 예, 참 어렵다고, 참 어려워요.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안타깝다고, 안타까워. 그런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많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에는 당연히 뭐가 예상되어 있다고요? 고난이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15절과 17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섬김과 안식을 누리는 삶, 참 계시록의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15절, 16절, 17절을 들지요.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8절까지 얘기하다가 14만 4천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정결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때는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봐도 우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얼마나 궁금하죠?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지. 그때 가면 보여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보게 될 거고,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뭐를 치신다고? 또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그 광야에서 삶이 장막 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낮에는 뭘로?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영원토록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니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지니이다. 예, 장막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고요. 저희가 다시는 뭐하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배고픔과 굶주림, 사도 요한 당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뭐 공과 과를 얘기를 합니다만, 제일 큰 공은 새마을 운동으로 그 백성을 산업화해가지고, 이 나라를 산업화해가지고 뭐를 없앴냐면 이 땅에 굶주림을 없애려고 애를 썼어요. 그 인정하십니까? 그 공로가 있어요. 박정희 공,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배고픔을 해결했던, 세상의 대통령도 배고픔을 해결하면 대대의 칭송을 받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 여기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또 뭐하지도 않는다? 해하지도 않는다.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참 귀한 말씀이네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예, 17절 우리 합독합시다. 너무 귀하죠?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니라. 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디로 인도를 하셔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시고 또 중요한 표현이 전 이게 예수님이 하실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더군요. 17절 하반절에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어가 뭔가로 되어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뭐를 씻어준다고요? 눈물을 씻어주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하나님께서 성도들 눈에서 뭐를 닦아주셔? 야,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면 상황 종료 아닌가요? 이거면 상황 끝나는 거예요. 이건 상황이 끝나.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이 영원한 뭐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 이 귀한 말씀을 어느 분이 이렇게 공과의 제목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잡은 것 같고 감사절에 딱 맞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